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아무나 될 수는 없지만 정말 되면은 평생 동안 혜택이 따라다니는 직업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는 직업입니다. 반대로 욕도 많이 먹는 직업입니다.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입법부에 속한 사람으로서 법을 검토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인사들,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정부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합니다. 또한 자기가 소속된 자기 지역구 그쪽에서 올라오는 민원 업무들도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정말 만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하느냐 하면은 다 하진 않습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 국회의원 보좌관이 이런 일을 수행을 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연설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보고서 작성 준비도 하고 심지어 어떤 입법안 같은 것들도 똑똑한 보좌관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섬기는 그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될 때 보좌관이 그 과실과 비리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떠안고 대신해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보좌관 생활을 잘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정치에 입문을 해가지고 나중에 해당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국회의원이 활동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보좌관들이 있고 거대한 어떤 기업체가 있으면 그 기업에서 경영진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전략기획부라든지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업무를 이제 도와줍니다. 대통령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청와대 비서진들이 있고 또 여러 단체에서 나온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의 업무를 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도 자기 곁에 자기 일을 도와주는 보좌관을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비서 역할이죠. 민수기 11장 28절을 보니까 모세가 자기의 종을 두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종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종은 채찍에 맞으면서 일하는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녔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활동하는 가운데 거의 대부분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느냐?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2절에 보면 서기관 바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만큼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바룩이 없으면 예레미야는 활동을 못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룩이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이것을 기록하여 성문에 올라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읽으라고 합니다. 그럼 바룩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조력자 덕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대언자들을 모두 다 물리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누가 체크하느냐?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가서 저쪽 서쪽편 바다를 보라고 합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서쪽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7번이나 보내니까 마침내 소식을 갖고 옵니다. 저기 먼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합니다. 엘리야 역시 단독으로 사역을 한 건 아니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도 엘리사를 도와주고 섬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니까 엘리사에게는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종은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섬기는 그 종은 게하시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고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종으로 잘 따르고 섬기는 사람은 나중에 지도자가 됩니다. 성서 침례교회 초창기에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국내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은 준비했는데 한국어에 익숙지를 못합니다. 그럼 누가 이 말씀을 전달하느냐? 옆에 따라다니는 통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역하는 분들이 선교사님이 영어로 하는 말을 일반 회중이 알아듣기 쉽도록 한국말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렇게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통역하시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성서 침례교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성서 침례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서 그를 섬기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그런 종으로 섬기다가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대언자 사역을 한 것처럼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종으로서 잘 배우고 잘 성장하면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교훈과 또 훈계를 받고자 합니다.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냐? 게하시는 대언자 엘리사의 종으로 일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는 내용은 열왕기하 4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4장 12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대언자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사람들의 말을 대언자에게 전해주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합니다. 엘리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하인을 거느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대언자 후보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 때부터 이 대언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규 신학교는 아니었지만 대언자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때에도 대언자들의 생도들, 대언자들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의 대언자 학교, 대언자 후보생 가운데 한 명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고 섬기고 그의 삶을 관찰하면서 배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 모든 배려로 우리를 위해 마음을 많이 쓰는도다.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내가 어디 군대 대장에게 말해줄까? 왕에게 말해줄까?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야기하라고 전합니다.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곳은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 거처를 내줬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쉴 수가 있게 하고 또 자기 집에서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 등잔과 책상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 우리를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엘리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입니다. 엘리사와 그의 종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쏟았다는 겁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와 함께 있는 덕분에 이런 섬김을 함께 받았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양떼를 치지 않아도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하시도 거기서 같이 나누어 먹고 함께 자고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죠. 구원자, 구세주 주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종은 주인의 상에서 나는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고,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주님과 내가 우리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을 때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와 함께 좋은 것도 함께 나누고 고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내서 이 수넴 여인이 우리를 위해 배려를 많이 해주는데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뭔지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수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게하시가 의견을 냅니다. 어떤 의견을 내느냐? 참으로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제일 아쉽죠. 오늘날처럼 그렇게 아들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대를 이어갈 아들, 약속을 이어갈 아들, 그리고 상속 유산을 관리할 아들은 필요했습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은 이제 아들 했는데 요즘은 그게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게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다 똑같이 사랑으로 키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로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게 내 핏줄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어떤 의식이 강하느냐 하면은 약속의 씨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럼 약속의 씨가 태어나려면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게 우리 가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우리 친척 가문 아니면은 다른 지파 가문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약속의 씨가 오는 채널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집을 못 갔다라거나 아니면 아들을 못 낳으면은 또 은근히 우리 옛날 조선시대처럼 아들 못 낳는 며느리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와는 달리 그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자기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세상에 오는데 쓰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통로, 그 때문에 아들을 또 필요로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일종의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땅 가지고 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근데 다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으면 딸이 이어받으면 됩니다. 근데 아들, 딸도 없다. 그럼 대가 끊어집니다. 그럼 그 형제에게로 넘어갑니다. 가까운 친척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약속의 씨가 오는 통로, 그리고 상속 유산을 관리할 자로서 아들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나이가 그렇게 늙도록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게하시가 관찰해 보니까 이 집이 못 사는 집도 아니고 대언자를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는 경제력도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좋을 겁니다. 조언을 해줬습니다. 대언자 옆에는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일이 다 안부를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럼 여기저기서 이제 제 아내를 통해서나 소모임 리더를 통해서나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느 가정에 이게 필요합니다. 누구네 신방을 한번 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대언자 엘리사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물어온다든지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게하시라는 이런 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25절에 보니까 이처럼 그녀가 가서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녀를 보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이르되 보라 저기에 그 수냄 여인이 있도다. 엘리사 가는 곳에 게하시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좀 크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대언자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갈멜산으로 달려 올라가는데 엘리사하고 게하시는 같이 있습니다. 수냄 여인의 집에 머물 때에도 같이 있고 갈멜산에 올라갈 때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배우고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 가운데 물고기 잡는 어부들은 자기 그물과 배를 버려두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레위는 세관에 있던 거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오로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자기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먹고 마시고 기적의 현장에 데려가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를 잘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엘리사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수냄 여인이 자기의 아이가 죽었다고 엘리사 대언자에게 하소연하러 옵니다. 산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그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녀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자기 딴에는 대언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마 이 여인이 해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이제 남녀가 유별한데 여인을 진정시키고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비서로서 엘리사 옆에서 항상 그를 지켜주고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이 와서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고하니까 게하시를 먼저, 기적을 베풀기 전에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러 가는데 자기보다 먼저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자기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이 여인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인은 마음이 급합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을 놔두고 남자 둘이서 달려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발빠른 자기 종 게하시를 먼저 보내가지고 일단 내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라.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천천히 갈멜산에서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의 방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수냄 여인에게 데려다 주라고 합니다. 항상 게하시는 엘리사 주변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대언자 엘리사가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채널, 대화 창구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배우는 제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종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대언자의 삶을 배우던 게하시가 오늘 열왕기하 5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재물을 탐내다가 나병에 걸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자기 나병을 깨끗하게 고칩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대언자 엘리사에게 가지고 온 선물로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옆에서 게하시가 들었겠죠. 내 주인이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보고 배워야 됩니다. 대언자는 이런 거 해주고 기적 베풀고 돈 받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배워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나 은사주의 기도원에 가면요, 그 밑에서 일하는 전도사들이 기도원 목사한테서 안 좋은 것만 배웁니다. 기도해주고 돈 받고 헌금 봉투 이거 내밀면은 그 헌금 봉투 거들어 다니는 전도사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여전도사들.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적어주면 또 손 얹고 막 이상하게 무슨 방언으로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안 좋은 거 가르치고 있어요. 엘리사한테 배워야 됩니다. 병 고쳐주고 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아무런 대가나 사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게하시가 우리 주인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걸 배웠어야 됩니다. 근데 게하시 마음속에는 아까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저 선물을 멀리 시리아에서 무겁게 갖고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게하시는 생각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오든지 굿을 하러 오든지 뭐 자문을 하러 오더라도 손에 복채를 갖고 옵니다. 복채. 그거 가지고 뭐 마술사라든지 어떤 사제에게 뭔가를 돈이나 가축이나 이걸 바치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게하시 생각은 병고침 받았으면 사례금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주인이 이 시리아 사람 나만에게 의무를 면제해 주어. 고침 받았으면 돈 내야지. 이걸 의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돈 받고 팔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게하시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으면 살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내 주인이 이 사람에게 의무를 면제해 줬다. 그게 분통이 터진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행합니다. 그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어떤 집에 신방 가면요, 꼭 돈 봉투 넣어주는 집들이 있습니다. 결혼식 줄에 서면은 또 목사님 줄에 사례비라고 하면서 봉투 주는 집들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장례식장 다니면서 이제 장례식 인도하고 그러면은 그 상주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목사님한테 뭐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돈 봉투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지금까지 뭐 주례나 뭐 장례나 이런 거 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수고했으니까 어떤 사례를 달라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 보면은 목사 안수식, 장로 장립식, 안수 집사 임명식 이런 거 하면요, 교회 잔치가 벌어집니다. 거기 세워지는 일꾼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무슨 안수식이나 임직식 하면요, 자기 그 노회 그리고 자기가 속한 교단에 있는 이 목사 제 목사 다 초청합니다. 그렇게 목사가 많이 올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서 뭐 직분자 세우는데 뭐 그런 게 필요합니까? 못 와도 10몇 명은 옵니다. 일을 다 나눠 맡겨요. 개회기도 맡아주십시오. 예배기도 맡아주십시오. 기념사 하나 하십시오. 축사하십시오. 설교하십시오. 성경 봉독하십시오. 심지어 광고하십시오. 목사 한 명이 예배 순서 10몇 개 되는 걸 전부 다 하나씩 맡습니다. 그 순서 맡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갈 때 전부 봉투 하나씩 다 넣어줍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받는 목회자에 대한 사례비 나오지 않습니까? 침례를 주건 결혼 주례를 하건 장례식을 하건 그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것들을 함부로 탐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목사님한테 기도받는데 기도받으려면 돈을 내야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손잡고 뭐 머리에 손 얹고 요 기도하는 데는 돈 받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기 뭐 강릉 쪽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떠들썩하게 뉴스거리가 되고
많은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돈 받고 기도해 주면요, 그거는 그 삭군 목자입니다. 돈 받고 삭스를 탐내 가지고 기도해 주고, 그럼 돈 안 주면 기도 안 해 줍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한테는 더 열렬히 뜨겁게 관심 갖고 기도해 주고, 돈 봉투 안 갖고 오면 기도 안 해 주면은 이 사람은 삭스를 탐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활의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해진 급여 외에 부수입은 챙기지 않습니다. 우리 봄, 가을로 신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 신학원 등록금, 회비 전부 다 교회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제 손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일단 교회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신학원 하다 보면 이제 간식도 그리고 점심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서 타가지고 씁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글도 올리고 설교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다고 후원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통장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부 다 제 개인 계좌는 안 알려주고 교회 재정부 통장 계좌를 알려줍니다. 일단 그쪽으로 들어와서 저한테 전달이 되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이런 면에서는 원칙이 분명히 서 있었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엘리사 쪽에서 나만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는데 복된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고 선물이라고 나만 장군이 주려고 했던 겁니다. 게하시 생각에 대언자가 자존심 상하게 사례금 요구하는 건 좀 치사하게 보이고 조금 이제 삭군 냄새가 나는데, 그 선물로 주는 거는 좀 받으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굳이 선물로 주는 것까지 거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나만에게서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 작정했습니다.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얼마나 굳은 결심을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돌아가실 리는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뭔가 받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냥 보내면은 이게 속이 분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잠이 안 올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에게는 알리지 않고 나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가가지고는 이제 엘리사가 분명히 안 받겠다고 했는데, 주인이 안 받겠다고 했는데 종이 와서 달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엘리사가 게하시 보냈습니까? 보낸 적 없어요.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거짓 대언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짓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는 사람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기에다 또 거짓말을 좀 더 붙여야 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없는 상황, 없는 인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에서 내게 왔으니, 저기 성경 기록에 보니까 엘리사한테 찾아온 손님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없는 인물, 없는 상황을 거짓말로 지어내서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엘리사가 처음에 안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면은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상황을 설정해 놨습니다. 원래 우리 주인이 그런 거 안 받는 분인데, 원래 안 받으시는 분인데, 깨끗하신 분인데, 저기 에브라임 산지에서 대언자 후보생 2명이 찾아와가지고 그 가난한 신학생들 좀 도와주라고 장군님한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받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듣기 좋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엘리사 대언자하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들을 위해서 은과 옷을 구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엘리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멀리서 온 가난한 신학생, 대언자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부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만 장군이 듣고 보니까 신세 진 것도 있는데 은혜도 못 갚았는데 이렇게 요청을 해오니까 오히려 고맙죠. 그래서 은 1달란트를 요구했는데 은 2달란트에다가 옷 2벌을 줍니다. 1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됩니다. 2달란트니까 64kg입니다. 뭐 힘 좋으신 분은 낑낑대면서 들고 가겠지만 아무래도 좀 무리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종 2사람을 보내가지고 지워가지고 지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나만에게서 받은 것을 가지고 성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대언자 엘리사에게 가져갈 수는 없죠. 감춰놔야 됩니다. 자기 집에다가 두고 그 사람들은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25절.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자기 주인 앞에 서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병거에서 돌아서서 너를 맞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참 신통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게하시가 뭐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 있는 목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가 모른다고, 목사가 안 본다고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뭐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오랜 시간을 같이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가셔야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해야 되죠. 제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따라다니지 못합니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게하시 생각에는 내 주인 엘리사만 모르면 된다 해가지고 엘리사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은과 옷을 엘리사한테 안 보여주면 된다 해가지고 감춰두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따라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의 이 죄에 대해서 책망과 징계가 내립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옆에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고 정보도 물어오고 조언도 해주고 엘리사 옆에서 보디가드 역할도 하고 열심히 잘 섬겼는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뭐 그동안 잘한 게 있으니까 뭐 이건 그냥 덮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이 문제를 바르게 짚어주지 않으면 게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징계가 필요합니다. 죄는 덮어주고 숨겨줄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책망하고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하시의 죄가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 탐욕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하려면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보냈습니다 했는데 보내지 않았는데 보냈다고 했죠. 무슨 일로 보냈느냐? 없는 상황, 없는 인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재물을 챙겼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자기 죄, 자기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의 죄는, 본질적인 죄는 탐욕입니다. 탐욕을 숨기기 위해서, 탐욕을 획득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죄들이 추가가 된 겁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이 우상숭배입니다. 뭐 금으로 신상 만들어 놓고 나무 신상 깎아 놓고 거기서 뭐 절하는 게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섬길 때 그 재물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탐내는 그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지금이 어찌 돈이나 옷이나 밭이나 포도원이나 가축이나 종들을 받을 때냐? 대언자 생활을 왜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합니다. 대언자 생활해가지고 기부금 많이 받아가지고 후원금 많이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대언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대언자의 생활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대언자들 보십시오. 눈물 흘리고 피 흘렸습니다. 백성들에게 반대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편안히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재물을 쌓아가는 것이 대언자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언자의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를 통해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보고 나누어주고 또한 고난받고 없이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게하시는 돈 모을 생각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에 대해서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던 나병, 그 나병이 게하시와 그의 씨에게 영원히 붙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하시는 나만의 재물을 탐내다가 그의 질병까지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슬픈 결말입니다. 그동안 엘리사 대언자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수고한 그런 공로가 재물에 대한 탐욕과 거짓말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쌓아 올렸던 여러분의 선한 간증들이 사소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지금 열왕기하 5장에서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종으로 일합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8절.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게하시가 또 다시 등장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을 엘리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여인이 이 자기 집과 땅을 버려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 동안 머물고 돌아옵니다. 땅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가지고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열왕기하 5장 27절에서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굳게 붙고 내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앞에서 떠나가며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엘리사를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떠나갔던 게하시가 다시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8장 4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없고 지금 게하시가 나오네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하시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원하건대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다시 열왕기하 8장에서는 게하시가 뭘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의 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하시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이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가 행한 큰 일들, 곧 주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게하시는 돌이킨 후에 주께서 엘리사 대언자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가서 뭐 전하여라, 가서 어디 심부름하거라, 지팡이 갖다 놔라 이런 게 아니고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언자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왕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언자 다 돼갑니다. 그는 엘리사의 종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자기 업무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보면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은 왕들 앞에 서게 됩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종으로 열심히 섬기며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앞에 서가지고 왕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나만의 나병이 내게 굳게 붙고 내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그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눈같이 희게 되었다고 했는데 나병 환자가 왕궁에 왜 들어왔느냐? 나병이 이제 다 나았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가 왕과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몸에 이제 반점이나 딱지가 생기면 나병이 생기는 징후입니다.
요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진단을 해야 됩니다. 7일 동안 이제 가둬놓고 피부나 다른 곳에 퍼졌나 안 퍼졌나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 17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만일 그 병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는 정결하니라. 이미 나병이 온몸에 퍼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정결하다는 겁니다. 나병 나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전염성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에 게하시가 눈같이 희게 되었다고 했죠. 나병이 전신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병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나병이 그에게 굳게 붙어 있는데 굳게 붙어 있겠다고 했는데 그 취소하고 흐물흐물 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몸에 있는 그 상처의 흔적이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경계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내가 재물 탐내다가 거짓말하다가 이렇게 되었지. 자기 이거 손하고 몸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겁니다. 뭐 그로 인해서 뭐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건 아니고 정결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상처와 징계의 흔적은 여전히 남는다는 겁니다. 게하시를 바라보는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대언자 후보생들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죄짓고 회개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을 수는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쌓아 올렸던 선한 간증들이 다 무너지고 그 선한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징계의 채찍은 거쳤지만 채찍 자리는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에서는 나았지만 상처가 남는 것처럼 우리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런 편리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용서받아도 죄의 흔적, 징계의 상처가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게하시를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가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의 본분은 주인과 함께 있으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엘리사 대언자와 항상 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거절한 그런 재물을 자기가 대신 받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게하시처럼 징계를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겼느냐,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것이 단 한순간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는 게하시의 사례를 통해서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일상생활을 위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은 필요하지만 재물을 탐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받아도 되는지 받으면 안 되는지 잘 생각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주는 거 받아야 할 때가 있고 받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뇌물로 주는 것은 받으면 안 됩니다. 도에 넘는 지나친 선물은, 과분한 선물은 받으면 안 됩니다. 이유 없는 향응은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거기에 맞들여지면요 타락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주님 주는 사람의 마음과 입장을 고려해서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엘리사 대언자는 대언자들의 생도들과 함께 대언자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보리빵 20개와 곡식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걸 받았습니다. 그 자기 집 창고에 챙겨 넣은 게 아니고 앞에 베풀고 대언자 학교 학생들이 다 먹도록 했습니다. 필요할 때 받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 그 수넴 여인으로부터 거처도 제공받았고 식사도 제공받았습니다. 받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저도 종종 받습니다. 가을에 뭐 농사 지었다고 해서 어떤 분이 쌀을 주시는 분도 있고 김장 김치 맛보라고 한 포기씩 뭐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로 출장 갈 때는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김밥 도시락을 챙겨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나는 청렴결백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시오 하면요, 성도들하고 목회자 사이에 주고받는 정도 없어지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또 역으로 또 섬깁니다. 저 역시 그분들 집에 방문할 때라든지 경조사가 있을 때 선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단 지나치게 필요 없이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부린다거나 과도하게 받는 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한 삶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게 인생의 종말은 아닙니다. 실패한 삶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게하시도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나병을 받았지만 다시 회개하고 엘리사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종으로 다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신 후 채찍 자국이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했다고 모든 것이 옛날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 술을 끊고 회개하고 술 멀리하고 용서받았습니다. 눈이 안 좋아졌습니다. 간이 안 좋아졌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남긴 상처와 흔적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하시처럼 징계의 흔적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처음부터 죄를 안 짓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지금 신앙생활이 엉망이지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된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영영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하시는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죄와 유혹에 방임하지 말고, 죄 짓고 회개할 생각하지 말고 죄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